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으로 7가지 교만, 시기 질투, 분노, 나태 게으름, 탐욕, 식탐, 색욕에 대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또 지키려고 애를 쓰는 7가지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순결입니다. purity. 시편 24편 4절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순결에 대해서 공부할 때 2가지 측면에서 육체적인 순결과 신앙적인 순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순결입니다. 순결은 잡된 것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며 마음의 사욕이나 사념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고 이성 혹은 동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인들이 남긴 순결의 그 정의를 보면 세르반테스는 가난한 남편을 둔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는 승리의 월계관으로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여성은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대붕이란 말은 날개의 길이가 3,000리이며 하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상상의 큰 새를 말합니다. 대붕이나 늠름한 독수리의 표적이 되고 주위의 시선과 욕망의 대상이 된다. 거기다 그 아름다움이 더해진다면 까마귀나 여러 잡새들까지 치근덕거리게 마련이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조를 지키는 여성은 과연 그 남편의 월계관이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정숙한 여성만큼 귀한 보석은 없다. 한 여성이 정숙하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일개 사단의 병사들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다. 정숙하지 못한 여성의 명랑함은 아무리 그녀가 귀족이라 하더라도 비천하고 사악한 남자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 만든다. 세르반테스는 여성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덕은 정숙함이다. 왜냐하면 아름다움과 부유함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간디는 말하기를 순결은 불결에 맞섰을 때에만 참과 거짓이 판명된다. 순결에서 사실인 것이면 다른 모든 덕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비폭력은 폭력에 직면했을 때 그 참과 거짓이 판명되는 것처럼 말이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순결한 여성에게는 만사가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제 르나르는 여성의 정조는 빵집 도마와 달라서 흠이 생기면 생길수록 값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바이런은 열렬하라 그러나 순결하라, 요염스러워라 그러나 정숙하라고 했습니다. F. 베이컨은 정절은 아름다운 덕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육체적 순결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욕은 육체 및 정신의 요구나 욕망을 억누르거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성욕을 억제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자위 행위도 금한다고 했습니다. 남녀 교제를 금하고 동성 간의 관계를 금하는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무결을 말합니다. 이 결점이나 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에서 그래도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순수함,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나 잡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순금이라고 해서 100% 순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순결하다고 말하지만 100%, 200% 순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조, 성적 관계의 순결을 지키는 상태입니다. 정조 관념이 강하여 순결을 지키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과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순결한 처녀로서 결혼하여 한 남자와 해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성적인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말에 몸단장을 하고 부부간에도 금욕하며 매사에 구별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말합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서로의 처녀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혼전 순결을 구체적으로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봐야 나중에 좋은 여자를 만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독교 서적을 읽었는데 순결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결혼할 여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안 가르치나요?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성관계에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는 순결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순결의 가치를 알 것인데 왜 다들 안 지키죠? 이유가 뭔가요? 몰라서 그렇나요? 라고 하는 한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받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신뢰감을 주고, 자제력이 있고, 겸손하고, 자존심이 있고, 긍정적이며, 유머가 있으며, 로맨틱한 면이 있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자입니다. 순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봅시다. 처녀나 총각이나 구별이 없지만 혼전이나 결혼 후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신앙적인 순결은 지키고 있습니까? 물을 자주 마시듯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신앙적, 정신적 순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도환씨 아들 배추달 성도는 1926년 7월 7일생입니다.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52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추달의 아버지는 배도환씨입니다. 몸이 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추달의 어머니 이지순 씨가 조카 며느리의 전도를 받았고, 또한 남편이 병들어 죽는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배추달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추달 성도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배추달 성도는 18세 때 해방이 되자 문맹퇴치운동이 일어났는데 매일 밤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경을 남들처럼 읽었습니다. 배추달 성도는 전답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머슴으로 보내졌고 농사를 지어주다가 8.15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후 1950년 고신에 속하는 거창읍교회에 심우하시는 주남선 목사님이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고려고등 성경학교를 개설하였는데 주무교사는 남영한 전도사였습니다. 배추달 성도는 모처럼 머슴 생활을 그만두고 성경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고 6년의 옥고를 치루어 나온 주남선 목사를 존경하여 나도 주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려고등 성경학교를 시작한 지 한 학기도 되기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조기 방학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으나 인민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피난길에 들었으나 인민군들에 의해 적포 철교가 끊어져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 그때가 1950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고향 화양리로 돌아온 교인들은 묘산국민학교 정운택 선생의 인도로 구역예배를 마치고 감자를 먹고 있을 때 인민군이 마을 가까이 왔으니 남자들은 피신해야 한다는 급한 상황에서 정운택 선생과 배추달은 급히 몸을 피해 뒷산에 깊숙이 들어가 수철을 굽던 숯가마로 피해 그곳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20일 후 7월 중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날이 마침 주일날이라 예배를 마쳤을 때 인민군과 치안대원이 찾아와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선생과 배추달을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배추달은 주일에는 일을 못한다고 거부하였고 그리고 온갖 일을 시켰지만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주면서 마당을 쓰려고 했지만 주일에 일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성난 인민군은 배추달 유치장에 가두었다가 며칠 후 배추달 성도를 묘산국민학교 뒷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배추달이 24세에 순교한 뒤 감동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배추달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해마다 받는 사경에 얼마씩을 떼어 주인에게 맡겨놓은 벼 한 섬과 돈 15만 원을 주인이 가지고 와서 화양의 교회를 짓기 위해 배추달이 맡겨둔 돈이라고 내놓았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고 부산 남교를 시무하시는 한명동 목사님이 이 소식을 교회에 광고하고 헌금을 하여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에 12평의 아담한 교회당을 건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화양교회는 묘산 장터로 옮겨져 묘산 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배추달은 주일 성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귀한 교훈을 오늘의 교회에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한 사건을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헤프는 루터교회 목사로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한 죄로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패망 3주 전에 39세에 이르기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본헤프가 죽기 전에 쓴 선한 능력으로 제목의 시는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내는 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차를 몰고 인도 위를 달린다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었다면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본헤프는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직후 정부의 비판적인 설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자격을 얻은 비범한 청년은 1945년 4월 9일 히틀러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총통 암살 음모죄였습니다. 1940년대에 독일과 유럽 전체가 나치즘으로 물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본헤프는 유명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풍족한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청년기를 보낸 저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깨어있는 지성과 진실한 신앙에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9세에 처형되기까지에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신자들이 신사참배에 타협한 자가 있었듯이 독일 목사들도 나치에 협력하는 순결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총통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언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는 나치와 저항하기 위해 생긴 교파입니다. 본헤프는 고백교회 동지들과 레지스탕스, 저항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가 쓴 글을 읽을 때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가 교수형에 처하기 얼마 전 그의 부모와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보내는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에 쌓여라는 마지막 편지이자 성탄절 시의 일부에 독일 기독교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에처가 멜로디를 입힌 찬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의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일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스디슨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이 곡은 독일 교회의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고 학교 교과서에도 이 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선한 능력으로 본 헤퍼가 고난 중에 수감 중에 썼던 그 시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의 고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던 그 고귀한 신앙 정신을 상기하며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사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순간부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순결, 청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